자, 나만의 비밀수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울산에 눈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가끔 눈이 옵니다. 때로는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 좀 오면 시내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고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제법 오기는 왔지만 시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고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차들이 파킹이 부딪혀가지고 멈추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밤이 한밤이 지나고 나면 벌써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울산은 밤이 자고 났는데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설 차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눈에 대한 또 폭설에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그렇게 자주 오지를 않고 또 한동안 눈이 오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아마 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쏟아지니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눈에 대한 제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웬만한 눈이 와도 웬만한 폭설이 와도 큰 도로의 교통은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대비가 부족하여 전혀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또 차들도 마찬가지로 스노우 체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비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대비는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또 폭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이런저런 재앙들, 이런저런 위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나 위기도 대비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고 위기가 되지만 대비하는 자에게는 재앙도 위기도 다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가 두동강으로 났을 때 남유다 쪽에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쁜 왕인지 모릅니다.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비도록 만드는 이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혹을 받았든지 그 죽은 그 장례식을, 무덤을 그 선열들이 하는 그곳에 하지 않고 다른 데 갔다가 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그 경건의 훈련을,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자라온 그가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철저하면 아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믿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여자 책임이 큽니다.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으로 다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신상들과 우상들은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전부를 개혁을 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1절에 보면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정화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다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했던 그 후에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중국에는 우상을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불평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체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위대한 점이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시기를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 섬겼던 그 마음 그대로 이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층 어린이들 조금만 조용히 자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변함없는 믿음, 어떤 시련이 와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안 왔을 때나 항상 변함없는 그 자세를 가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언어를 한 후에 자기 손에 미쳐낸 데까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물이 솟는 큰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물을 끌어다가 더러운 골짜기 양편에 있는 가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하는 그런 귀한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젖줄긴 그 기온샘이 아수르가 점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위기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젖줄기를 끊는 것입니다. 이 기온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는 이 기온샘이 점령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끊어져 버리면 그들이 식물도 가꿀 수가 없는 것이고 식수도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오면 이 기온샘을 먼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힘은 당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수르는 잘 훈련되고 무장된 엄청난 군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로는 위기 중에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온샘을 빼앗기면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앉아서 당하지 않습니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밀 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그때 만든 히스기야의 비밀 수로가 있습니다. 사진의 비밀 수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예, 비밀수로의 모습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배경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미리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수로를 전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인 포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비밀 수로를 만듭니다. 기온샘의 물을 이제 지하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어오기 위해서 지하 500m의 터널을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이 물이 나중에는 고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의 수로가 직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았듯이 수로의 전체 길이는 533m인데 만일 직선으로 뚫을 경우에는 그 길이가 약 40%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이 수로의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석공들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인 침식된 석회암 텀을 넓혀가면서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 한쪽으로 파들어가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GPS나 드릴과 같은 첨단 장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로 위치를 예측해가면서 바위를 파면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비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히스기야 비밀수로를 가려고 하면 다윗성에는 워렌의 수경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기온샘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을 향하게 됩니다. 수로를 지나다 보면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시원한 물을 만나게 되는데 물의 깊이는 어른의 발목에서 허벅지 정도가 되어집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머리에 광부들이 썼던 헤어밴드에 라이트를 달고 지나갔는데 그 신비스러움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이 귀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다 해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이 무너진 곳은 다시 정축하고 망대를 다시 손질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만반의 대비를 했고 장기전에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는, 그들이 그냥 쉽게 항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비하는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통나무집에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가 집을 출입하는데 되게 불편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밀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밀라고 하니까 희망을 품고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바위의 위치를 청량해 보았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를 끄떡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 이상을 헛수고했다고 한탄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러니까 그럽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그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보려구나. 그래서 거울로 갔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그렇게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는 기침이 끊어졌습니다.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병약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쉬어야 하고 누워 있어야 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병약한 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길은 나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만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1주일, 2주일 오래 있다 보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와 보면 좀 속된 말로 집구석은 또 그대로입니다. 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세상 살아가기 겁이 나고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여러분 내려와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건 부딪히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두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준 양손을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준 양발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놀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평소보다 시간을 2~3배로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에 전쟁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있고 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또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능력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 주어진 일에 사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대비하시고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하시고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밀수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기온샘을 점령해도 끄떡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위해서 종으로 팔죠.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종이요. 또한 죄수인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왕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왕이 이 요셉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이 왕이 감동받은 게 뭡니까? 요셉의 통찰력입니다. 기근을 대비하는 이 지혜였습니다. 요셉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에 의해서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풍년이 왔을 때 7년 기근을 잘 대비하면 그 7년 기근이 오히려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그려 말합니다. 이 요셉의 인사이트, 이 요셉의 통찰력에 왕이 감동을 받고 요셉의 이 위기 대비 능력에 왕이 감동을 받고 총리를 세우고 나라 살림을 맡깁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오히려 이 나라가 더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흉년의 때에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는 정말 무서운 홍수였습니다. 대재앙이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잠기고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홍수에 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흉년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흉년을 대비했더니 흉년이 와도 끄떡이 없었고 오히려 흉년의 때가 나라가 더 잘 되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인류 최대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한 노아는 그 엄청난 세계 최대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비하는 자는 7년의 흉년의 재앙이 와도 인류 최대의 홍수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이 요셉도 대비하였고 이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여러분 대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대책 없이 살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노후도 대비하십시오. 우리가 대학 대비하지 못해도 꼭 대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급한 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지구 환경이나 모든 정치적인 환경들을 볼 때 때가 가까워졌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 19절,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여러분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의 순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모두가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은 전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한 영혼에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충성하십시다.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대비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고 또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나만의 비밀 수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 수로로 인해서 아수르가 기온샘을 점령해서 기온샘의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히스기야는 끄떡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화는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온샘이 막아졌는데 어떻게 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저렇게 요동하지 않고 저렇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비밀 수로였습니다. 그 비밀 수로를 통해서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그들은 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밀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 수로가 있으면 형통합니다. 막혀도 막히지 않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수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저렇게 어려운 데를 당했으면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수로가 여러분에게 각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수로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 수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한 내가 주님과의 만남, 내가 헤쳐나가는 그런 비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비밀 수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밀 통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털 향해서 하지 않도록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법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용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통로, 이것이 다니엘에게서는 바로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비밀 수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 통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 삶의 천국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은혜의 수로입니다. 예배는 생수의 수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는 수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수로입니다. 예배가 바로 비밀 수로입니다. 예배가 막히면 은혜의 수로가 막히고 생수의 수로가 막히고 축복의 수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을 매일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포털 갓피플닷컴에서 내가 고쳐야 할 예배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위, 예배 중에 딴 생각하는 것 31.6%.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 2사람 딱 있는 것 같은데. 2위가 뒷자리나 구석자리 붙어 찾기, 자리 잡기. 3번, 주보나 종이에 낙서 그림 그리기. 4번,
졸기 13.4%, 그 다음 주보 뒤적이기 11.2%, 휴대폰 만지작거리기 3.4%. 자, 어떤 목사님은 바꿔야 될 몇 가지 잘못된 예배를 지적했습니다. 1.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 끝날 때는 깨는 수면제 예배. 2. 시계만 들여다보다 맥 빠진 시계 예배. 3.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서는 기억 상실증 예배. 4. 예배 중 주보를 꼼꼼히 읽는 주보 예배. 5. 예배 안 가면 찜찜하고 가면 안심되는 기분 정환용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에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가 내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이런 어떤 감동, 감격, 지난 한 주간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사고들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여러분 차를 덮치고 50대 부부가 그 순간에 그냥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는 이제 손주를 내일 모레면 보게 되는 그 길 속에 살아가는 그런 50대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늘로 통하는 하늘 통로이고 시온의 대로이고 여러분, 우리의 비밀 통로입니다. 이게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다 막혀도 이 수로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난 통로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비밀수를 만드십시다. 나만의 기도의 비밀수로 나만의 예배의 비밀수를 만드십시다. 그 비밀수로가 막히지 않게 만드십시다. 그 비밀수를 통해서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영적 열정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고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능력이 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대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능력받아 아버지 우리가 닥칠 일들에 대한 대비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끝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노아처럼 위기를 잘 대비할 위기 때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의 비밀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희석의 비밀수로처럼 아버지 우리의 비밀수를 만들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수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막히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